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하여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만물을 통하여서 질서대로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물은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후회하고 또한 그 후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또다시 노력하고 심사숙고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바라보며 제일 질투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질투하고 그 틈을 공격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흔드는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이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원뜻은 뒤를 붙잡는 자, 꼬리를 무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후미를, 꽁무니를 공격하며 괴롭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행진을 할 때 뒤떨어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른들이 걸음에서 뒤떨어집니다. 임신한 분들이 걸음걸이가 힘들어서 뒤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가곤 하지만 먼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뒤떨어지곤 합니다. 병약한 자들이 뒤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마다 뒤를 물고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공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대상들을 가리켜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행진할 때 그 후미를, 그 뒤를, 그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터치하고 우리의 틈을 비집고 찾아와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유혹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탄을 성경은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죄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존재가 인간인데 그 모습이 질투가 되고 그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단절할 수 있을까라고 갖고 들어온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죄로 여길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행동이 왜 오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행동에 우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행동을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이렇게 잘 고백한 표현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아울러 짧은 한 구절인데 죄를 묘사하고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죄인인데 죄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한 구절 안에 설명해 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신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죄와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마치 마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도 없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찰나에도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그 짧은 찰나에 묻는 훈련을 매일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한 번뿐인 이 땅에서 무지함의 영역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후회해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나의 어떠한 것을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주신 분을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정확한 복음이긴 하지만 이 복음을 예언한 솔로몬의 지혜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잠언 16장 6절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죄악을 뭐로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죄를 뭐로 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떠한 동작을 해야 하나요? 어떠한 수준을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까? 고상함에 이루어야 합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까? 아니면 높은 그러한 존경을 받는 어떠한 각광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이걸 해야만 죄악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야만 죄악이 없어지고 이러한 수준의 지경에 올라야만 죄악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무엇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배신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을 해하게 하면 단번에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뭐라고 했죠?
방금 박 목사가 말했는데 깜빡했네. 그쵸? 인자가 뭐라고 했죠? 방금 말씀했는데요. 제가 그쵸? 어머나 세상에. 그쵸? 인자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깔때기에 넣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트릴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를 각자의 거처로 예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감동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까요? 잠언 16장 6절 다시금 띄워주시면 하반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누구를 소망한다고요? 누구를 바라보며 산다고 합니까? 그렇죠? 아닌데요. 여호와를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다짐 한번 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한다 라고 말이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왜요? 세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에는 박사예요. 사회, 경제, 문화에는 전문가입니다. 문화와 예술에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진리를 알아가는, 믿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적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신 그 화면인데요. 짧게 보셨지만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손으로 쓰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하다가 아니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을 늘 찾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절망과 파멸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이 구원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늘 찾음으로 내 곁에 소수가 아니라, 내 곁에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어떠한 사람이요? 그렇죠. 모든,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다리가 되어 봅시다. 사랑의 다리가 되어 봅시다. 구원의 다리가 되어 봅시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도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막 쩍쩍쩍쩍 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이 한마디에도 앞에 있는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합니다.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 열심히 강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첩다한 신들과 우상들에 대한 고민과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나를 오늘 이루어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월요일날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 오늘의 색깔, 오늘의 숫자, 오늘의 방향 보시는 분 안 계시죠? 마치 아덴 사람들은 늘 이러한 것에 오늘은 어떠한 신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제물을 드릴까, 경배를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막 묶여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후반부에요, 각 종목의 신의 이름을 써놓고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영생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 신화에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에 빠져있는 당시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찾아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동작의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에는요 지으신, 근데 25절을 보시면 받으시지는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지으셨는데 세상처럼 받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구원 관심 없어, 예수 관심 없어, 교회 관심 없어, 신앙 관심 없어, 죽음 이후의 세계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수원이,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의 불길로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을 세우는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주의 지역, 주의 가정, 주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도 당신이 의지하는 그분을 나도 한번 의지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종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결혼을 위하여서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부두엘의 소생 라반의 집에 보내요. 근데 이 종이 물을 기르러 오물가에 갔다가 리브가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인도함을 받고 라반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 앞에 이 고백을 첫 번째 고백으로 합니다. 무슨 고백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보시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종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잘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 잡혀갔을 때 일입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좌편 호바에서 단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혹시 몇 명 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답은 안 했는데 제가 했다고 칠게요. 그냥 318명. 대단하죠. 조카 롯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 자기가 거느리고 수하 있었던 종 318명을 보내다가 빼앗길 롯을 구출해 오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에셀이 곁에서 멀리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 시대에는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질투함으로 빼앗잖아요. 에색, 심나, 다툼이 멈춘 르호봇.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풍파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뭘 느낀 거죠? 두 번째 줄이에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종이 목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절망에 휩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가 만연된 세상이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것을 넘어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요, 짐승에 속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 존재의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신비로운 것들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이 원숭이의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반감을 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동의를 하고 맞아라고 하면서 그 학문을 더 탐닉하고 탐구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동물이라뇨. 우매한 본능에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이게 변화되고 또 바뀌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 사실로 믿고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짐승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반박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뿐이겠습니까? 창조한 이래로부터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는 이유로 말미암아 솔로몬도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웠던 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솔로몬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빛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삶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지나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과 재산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박박 끓고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받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재물 빼앗긴 거 다시 찾게 해주세요. 내 집 마련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일터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인생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욥은요 그 절망의 극심의 상황 속에서도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즉 욥에게 주어진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거친 파도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신 분이십니다. 앉은 자도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간구한 대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찾으셔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고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에스겔 3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어떻게 한대요? 찾는데요. 당연하죠. 찾겠죠.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언제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문자적으로는 날이 구름이 많이 꼈네, 저녁이 되어 캄캄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흐리다 캄캄한 것은 뭘까요? 음부입니다. 죄악의 권세예요. 사탄의 올무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자리, 흑암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흐리고 캄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흐리다고 캄캄하다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짐이 되기 위해서는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고, 찾으셨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치가 떨리는 죄인의 모습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묘사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한순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몸부림을 향하여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놀라운 천국의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스가랴 8장입니다. 2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날에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겠죠. 주변에 있건 곁에 있건 10년 뒤에 만나고 혹은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모르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스가랴 예언서가 되고, 두 번째는요, 뭘까요? 우리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야기를 한대요.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함께 가자.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내가 찾고 알아보고 두들겨보고 돌아왔는데 결국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들이 뭘 다짐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